어제 사사기 1장 초반부를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어제 살펴본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브리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연이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승리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실패의 이야기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산지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산지에 있는 거민들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골짜기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물리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골짜기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었다는 것이 19절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이렇게 가면서 원자력 시대도 가고 그렇게 그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청동기 문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가나안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철기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이어서 철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냈는데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 수 있었겠죠. 오늘날에 보면야 별로 허접한 것들이겠지만 그 철을 가지고서 창도 만들고 철을 가지고 칼도 만들고 그러니까 화살 정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별로 좀 힘이 약한 민족, 저 산지에 거하는 민족들 같은 경우는 가서 물리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철병거를 만든 그 골짜기의 거민들까지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19절의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지파들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일부분은 아직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을 사역을 시켜 그들을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을 좀 점령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 점령할 수 있었는가? 그들을 좀 다스릴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그들이 좀 강대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게 되었을 때야 겨우 그들을 노역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족속들을 왜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어서 거기를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해야만 했었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읽으면 알겠지만 바로 여기 남아있던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족속들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평생토록 그들이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좀 약간 애매합니다. 산지 거민들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그 산지 거민들을 쫓아내게 하셨다고 했는데, 골짜기의 거민들과 다툴 때는,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정탐꾼들이 가서 그 성 입구를 알아보는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성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어떤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다른 데에는 산지 거민들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낼 때는 그때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한다면 다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한꺼번에 다 승리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함께 계시고 저 때에는 함께 계시지 않아서 승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정착하게 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냥 함께 다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함께 계시고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는 요셉 민족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골짜기 거민을 치러 갈 때는, 철병거가 있는 그 민족을 치러 갈 때는 왜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한 영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시면 우리가 그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1장에서는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그 이유, 자연스러운 그 이유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병거가 없는 겁니다. 전투력이 약한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진 다음에는 그 가나안 족속을 다스릴 수가 있었지만 아직은 힘이 약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싸워서 어느 민족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어떤 민족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민족은 그 군사력이 강해서 그 군사력이 강한 민족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군사력이 좀 약한 나라의 그런 민족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반절의 성공, 반절의 실패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설명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읽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전쟁이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기록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민족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성경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생기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고한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법칙인데, 이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수고한 자에게 열매가 있고 땀을 흘린 자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세상의 법칙인 것이 아니라 그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린 자가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고,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 2장에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하기 때문에 물리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강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힘을 기르는 게 해결책이에요. 노력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요행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펑펑 놀면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책도 읽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붙여주시겠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붙여주시겠지. 서울대학에 합격할까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내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겠지. 나는 관심도 쓰지 않고 나는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지만 그냥 나는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까마귀가 날라와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인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해요. 일은 안 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겁니다. 까마귀를 보내주실 겁니다. 하도 불쌍해서 옆에서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그 집에 딸린 식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전투하러 올라가서 기럇세벨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전투하러 나가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망하게 해주시고 저절로 저 적군을 패퇴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아닙니다. 1장을 보면 1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초반부에 승리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해주시고 브리스 족속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럇세벨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유다 민족이 가만히 싸우러 올라가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다가 입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전투하러 올라가야 됩니까?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쟁하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도 해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수술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해야 하는 것이고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는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소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소득을 좀 얻었으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 당연한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매력적으로 가꾸을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면서 남성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어준 그 짝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는 그때를 볼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내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때의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이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의 시설이 나쁜 것이 아닌가? 불평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들고 직접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핑계거리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응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연못 안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에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성도들이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호는 오라 엣 라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오란 말이에요. 엣 그리고 라보라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중세 성도들이 외쳤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고 일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마음속에 품고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광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맹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20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똑같이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사용해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이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합시다.